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다 함께 2023년도 제1학기 이 개강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 묵상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송이 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오 우리 자손을 다 주를 기리고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럼 우리 기도는 직원 신우 회장님으로 계시는 서현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학기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 개강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입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신입생들이 우리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고 학생, 교수, 직원, 기타 학교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소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찾을 때 꼭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잘 전달되고 우리 마음속 깊이 닿게 하여 주시기를 비나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개강 예배는 우리 교수 신우회와 또 직원 선생님 신우회, 그리고 우리 이 부산외대 기독 학생 동아리 연합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의 귀한 말씀을 주실 목사님은 우리 대학교의 학생부를 담당하신 김문동 목사님입니다. 자,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때 박수를 받기가 참 어려운데 역시 채플이어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싱글이니까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가 출생신고입니다. 그 출생신고는 출산 후에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을 놓치면 금액은 작지만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출생신고가 귀하기 때문에 기한을 놓쳐도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의 이름입니다.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출생 전부터 부부가 아이 이름을 지어 놓는 경우도 요즘 많습니다만 이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하면 멋있고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 애를 많이 쓰죠. 또 이 이름도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전에는 조금 투박한 이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름도 굉장히 뭐라 할까요?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좀 품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름이 좀 예쁜 이름들이 좀 많죠. 한글 이름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이를 향하는 부모의 소망, 바람을 이름에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이죠. 이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료 목사님들의 이름을 보면 성경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 빼놓고는 거의 다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인 목사님도 계시고 모세, 사무엘, 바울. 그래서 교수님께서 수업 시작할 때 출석을 부르잖아요. 거의 성경 인물을 거의 부릅니다. 거의 성경 인물을 부르다시피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고 이 학생들은 한나, 하영, 하은, 예은, 시은, 은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아마 이 이름이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저 부모님은 크리스찬이구나.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은 부모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지어주는 것이 제일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름 이야기를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지 하면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디모데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호칭을 보면서 우리 이 신자들이 이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이 역대상 23장 14절에도 역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모세나 디모데 같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에게만 붙이는 호칭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호칭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나 디모데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속된 저와 여러분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영생을 확신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이 좀 초라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얻은 이 신분, 이 호칭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무지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자신 있게 그 부름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형제들이 입대를 하게 되면 군인이 됩니다. 이제 민간인의 신분을 벗고 군인이 됩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나 군인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더 강인한 군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거저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성취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독 청년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수고 직원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속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적인 욕심을 피하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돈에 대한 욕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비롯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임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돈을 사모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정욕에 우리가 이끌려서 돈을 탐내는 자가 아니고 정당하고 깨끗한 방식으로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이 다른 서신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는 말로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욕심과 육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의와 진리를 추구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세속적인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하실 때에 우리 각자가 이것들이 뭔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고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이기기보다 그것을 피하고 벗어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피하는 것이 소극적이라면 이제 적극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역사로 맺을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아주 강한 동사 몇 가지를 씁니다.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유를 쫓아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것을 취해야 되고 싸울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저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계속하라고 14절에 가르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의를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성품이나 거룩한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대 초반의 우리 젊은 청년들인데 이 경건의 훈련이 20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노력,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사 노릇 못하거나 안 하면 교회도 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욕을 먹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정치인 노릇 못하면 욕을 먹고 나라가 엉망입니다. 위정자가 위정자 노릇 무답지 못하면 욕도 먹지만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파괴가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듣기만 들어도 가슴 설렙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이름을 받았지만 그것은 나를 상징하는 석자 이름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고귀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슴 설레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이 외대 캠퍼스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지만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벗어라, 피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취해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이 우리 캠퍼스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아갈 때에 이 캠퍼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문동 목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대학의 공기 속에서 상아탑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와 젊음을 구가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책임감도 느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찬송가 제 80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